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드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굳은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그 굳은 결단이 식어져 가지고 다시 손을 놓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도 종종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젠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룰 거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입이 둔해요. 상황을 보세요. 모두 안 된다라는 평가만 계속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을 끊어버리고 이 아론과 모세 중심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한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노역과 절망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모두 기쁘게 따라올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큰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상황은 더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족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인가? 왜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족보를 우리 가운데 넣으셨을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의 종, 이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를 맞서기 전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다듬고 재충전하고 다시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족보들은 모세와 아론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야곱의 세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레위 족속 가문의 아론과 모세를 택하고 출애굽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부름받은 자의 그 자격 요건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족보가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고 부르셨고 그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26, 27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이 족보들, 이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타낼 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 이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중 이 셋째를 강조합니다. 바로 이 레위예요. 이 레위의 후손들은 그렇게 힘이 강한 후손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레위의 손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레위의 후손들, 이들은 성전을 관리했던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의 손자 아므람과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요게벳, 그리고 아론과 요새를 낳아요. 모세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가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들을 내가 세울 거다.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사명을 받은 리더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세요. 그것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는 하나님의 성막을 맡고 관리합니다. 충성되게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2세들은 그런 이들의 조상들의 했던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된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우리의 진짜 신이시구나. 근데 반면에 고핫의 손자 고라는 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그 결과 고라의 가족들은 처참한 결론이 납니다.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 고라의 반역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비성경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아요. 반면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로서 모압의 여인과 혼의 성관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하나님의 기준이 상실된 그런 상황에서 이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야 되지만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심판이 거둬져요. 이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로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되게 잘 따라 나가야지. 그러나 반면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서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비슷한 환경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이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빛도 이름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뒤로 한 채 이제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살아가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과연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분이셔. 저분은 우리가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경고의 메시지로서 불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여기서 나오는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4절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본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채워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할 때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런 기준이라면 어느 누구도 헌신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면 어느 누구도 교회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 내가 누구를 바라보냐? 부족함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부족함엔 채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눈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너희들의 조상들을 보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갔던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그러나 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아가고 내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공식적인 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임을 내가 깨닫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족함을 집중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전진할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다. 하늘의 리더십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런 강한 자부감을 안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노예로 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를 통해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